이 수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뭐 100은 모든 인간을 뜻하고 50은 이스라엘 남은 자를 뜻하고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가리킨다라는 그런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제롬이라는 교부는 에스겔서 그 47장을 주석하면서 당시에 그리스의 동물학자들이 발견한 물고기 종류가 153종이다라는 그런 설명도 해요. 그러니까 뭐 세계 만민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그 제롬이라는 교부가 이 요한복음의 물고기 수를 의식한 그런 그 주석이었어요. 원래는 이 그리스의 동물학자가 발견한 그 물고기 종류는 157종인데 이걸 의식해갖고 153종이다라는 그 주석을 그 에스겔서에다가 했던 그런 일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의견은 분분한데 정확한 건 없어요, 아직. 자, 어쨌든 간에 많이 잡았어요. 예전에 이런 일이 또 있었죠. 고기를 많이 잡은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하는데 고기를 많이 잡는 그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물이 찢어진다는 말은 사실은 미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찢어지려 하는지라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퀴리오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알아본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다시 보여주시고 상기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그 예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다. 자, 그러자 그걸 보자.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엄청나게 성질 급한 그런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보통 보면은 수영을 할 때는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을 할 때는 입고 있던 옷도 벗는 팔인데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벗고 있던 옷을 입고 그리고 바다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요한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자, 아까 사도 요한이 굉장히 천재라고 했죠. 요한복음 전체는 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와 얽혀서 가고 있고요. 그걸 지금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오늘 문장 그 본문의 문장 구조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제 했었죠. 카이즌 구조. 그런 구조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맨 끝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다. 똑같은 구조죠. 그러니까 A고 A 다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서 6절까지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하고 잡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또 그 고기 잡는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여기가 또 역시 B-로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면 가운데 뭐가 남아요? 7절이 남죠.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드는 이게 7절이에요. 자, 이게 샌드위치 구조면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속에 담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걸 문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따로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그 똑같은 비슷한 구절을 양쪽으로 이렇게 넣으면서 빵으로 넣으면서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중간에 탁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천재적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한 그 구절이 지금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입고 뛰어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성미가 급해서 마구 주워 입고 뛰어든 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예요? 겉옷은 뭐라고 했어요?
겉옷은 진리를 말한다고 했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성경의 그 참뜻을 알지 못하고 속옷, 율법으로 달라고 하면 성경의 참뜻, 진리, 그 겉옷까지 가르쳐줘라. 겉옷을 주면서 그 진리까지 가르쳐줘라 하는 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달라는 그 말씀의 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잊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저주의 바다로 뛰어드는 것, 이게 성도의 일이고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이 구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강조하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냥 후루룩 지나갈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저주의 바다인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서 진리로 옷 입히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겉옷을 입고 저주의 바다를 호우적거리는데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보고 있고 보아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목자를 치시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죠.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는 그 스가랴의 말씀에 보면은 내 짝된 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데 그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는 말은 내가 내 손으로 그들을 보호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저주의 바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사는데 그 진리의 겉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입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세상을 사는 게 더 힘들단 말이에요. 헤엄치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방향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헤엄쳐 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위에서 보호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손으로. 그 형국을, 그 그림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자, 물고기 153마리 잡은 것. 세상 만민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만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전도하고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있으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전도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물론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모든 만민을 전도하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이 저주의 바다를 잘 죽어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죄의 증상들을 경험하고 죽음을 죽어보고 눈물과 고통과 애통을 체험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 하는 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니까. 그래야 그 나라가 참으로 기쁜 나라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의 바다를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이 저주의 바다를 살면서 흘리는 그 눈물은 하나님이 친히 닦아줄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란 말입니다. 21장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 생선과 떡이 있어요. 오병이어를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 그 오병이어로 풍성히 먹이시던 그 재료들로 예수님이 다시 먹여주시는 거예요.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끌어올려요. 예, 끌어올린다는 말 헬키오라고요. 강제로 끌어당기다라는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강제로 헬키오 끌어당겨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 믿는 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강제로 끌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될 수 있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헬키오 강제로 끌어당기겠노라.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본문 12절 가라사대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감히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나타났다라는 말은 파네로라고 해요. 계시하다, 보여주다 라는 말이에요. 파네로는 감춰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 이걸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알려지게 하는 것, 어떤 방식으로든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 이걸 계시라고 해요. 파네로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타나신 거는 지금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진리를 드러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4장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었고, 드러낸다는 말이 파네로예요.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냐. 나타낸다는 게 파네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서 비밀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알아먹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본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얼마나 제대로 보느냔 말이에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구약 설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한 마디도 안 나올 때도 있다고 했잖아요. 나온다고 해도 그걸 잘 믿어야 우리에게 복 주신다. 겨우 그 정도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역사 속에서 비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그것을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파네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만 그 비밀, 무스테리온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파네로 해주셔야 하늘의 진리가 땅인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아는 걸로.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낫는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걸로, 그걸로 기뻐하는 천국의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천국의 어린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